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현대 생활은 참 바쁘고 피곤하지요. 지난 한 주일도 힘겹게 보내고 오셨을 텐데 이 시간에 정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성경의 특별한,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읽어가고 있지요. 마가복음에서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지요. 9장 43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어떤 것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진짜 이런 지옥이 있을까? 실제로 존재할까? 어떻습니까? 이런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온라인으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는데 지옥에 대해서 거의 설교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피곤하게 살다가 오신 분들에게 지옥불 이야기하면 불쾌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읽어 나가다가 이 말씀을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네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너 죄 짓는 거 정말 나쁜 짓이야. 죄 지으면 지옥 가니까 절대로 죄 짓지 마라. 단순히 죄 짓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시기 위해서 이 지옥을 말씀하셨을까요? 만약에 진짜로 이런 지옥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겠느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어가지고 고통받게 하시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생각할 것은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직접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45절에서 4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괜히 사람들에게 공갈치시는 분이 아니시죠?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읽을 것이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목요일 오후 늦게 제 아내와 함께 교회에 왔습니다. 제 아내가 자기는 옥상에 물을 줄 테니까 저보고 1층 화단에 물을 주라 그랬어요. 제가 오랜만에 이제 호스를 연결해서 1층 화단에 물을 주는데 이제 지난 5월 달에 이게 막 많이 자랐잖아요. 제가 오래간만에 물 주러 가보니 이게 잡초인지 화초인지 구분이 안 가요. 이게 한 가지는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모두 쑥쑥 자랐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화초에다 물을 줘야 되잖아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막 잡초든지 화초든지 막 물을 줬습니다. 이걸 잘 구별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데도 올바른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학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이 무슨 필요가 있어?
성경만 그대로 읽으면 되지. 그게 그 사람의 신학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잠시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제 신학을 하다 보면 고등 비평도 공부하게 되고 자유주의 신학도 어떤 것인지 공부하게 돼요. 그런데 특별히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또 제가 교회사를 강의를 하면서 강의를 하다 보면 더 깊이 파고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역사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믿었는가 보았습니다. 제 학위 논문을 지도하신 지도 교수님은 아주 보수적인 분이신데 이분이 로이더 존스를 정말 좋아하시고 늘 로이더 존스, 마틴 로이더 존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가자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마틴 로이더 존스의 글을 잘 보고 참고합니다. 그리고 이 마틴 로이더 존스가 또 극찬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18세기 최고의 신학자요, 또 미국에서는 철학자, 문학가, 과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재죠. 그분의 그 유명한 설교들이 고등학교 교과서, 대학 교재로 사용됩니다. 거기에 쓰여 있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대단한 주님의 종들이 성경을 어떻게 믿고 해석했느냐,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천국과 지옥을 문자 그대로 믿었고 그리고 이것을 설교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유명한 설교가 이 교과서에, 미국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 요 얇은 책으로 번역된 것도 우리나라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옥 불구덩이에 대한 경고와 함께 사람들이 정말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단순하게 읽으면, 성경을 정직하게 읽으면, 성경을 겸손하게 읽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 실제로 존재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을 믿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예수를 믿는 것은 지옥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다가 어제 아래 고쳤어요. 너무 좀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 같아서. 그런데 사실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를 믿는 것은 지옥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옥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왜냐고요? 우리 주님이 친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던진 질문, 지옥이 존재하느냐? 그렇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리 콜랜드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오늘 안 되네요. 리 콜랜드,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자는 주일 설교에서 지옥의 공포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데서 비롯하는 비참한 결과를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지옥에 관해 설교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심판을 강조하는 서신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신약성경 서신서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많은 부분을 간과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그렇죠.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 말씀하셨으니까.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성경에서 찢어내야 된다. 성경 곳곳에서 이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기 영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자기 영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이 시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하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겠느냐? 아니,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 그래도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설마 그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셨는데, 그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고통받도록 사람을 그렇게 집어넣으시겠어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멸절론.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멸절론이 뭐냐 하면, 인간이 회개하지 않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으면 멸절한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체가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멸절하는데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이게 멸절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은 뭐냐?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다. 이 차이점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것은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은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멸절론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소멸되어서 다시 회복되지 못한다. 영원히 회복되지 못한다.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냥 소멸된 상태로 영원히 간다. 이거예요. 이제 좀 이해하시겠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자, 이것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 46절 제일 끝절입니다. 4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영생을 보면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누린다는 뜻이겠지요. 그렇죠?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 믿은 사람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영벌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영벌은 뭐냐? 그냥 벌 받아서 소멸되어서 회복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벌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형벌을 영원히 계속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문장에 우리 주님이 영벌과 영생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상태가 깨어있고 살아있는 상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든지 영원한 형벌을 받든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니콜스, 오늘 사람들 이름을 제가 좀 인용하는데 이 사람들의 말이 권위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권위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표현을 잘했기 때문에 인용하는 겁니다. 윌리엄 니콜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의 뜨거운 열기가 그들을 영원히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유황의 고약한 냄새가 그들을 역겹게 할 것이고, 또한 칠흑 같은 흑암이 그들을 두렵게 할 것이다. 영원한 진노의 장소에 거하는 저주받은 자들은 지옥의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달은 셈이다. 지옥에 갔어야 이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이구나 하고 깨달은 것은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표현처럼 지옥은 영원히 고통스럽게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절론자들이 적당히 피해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선하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겠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랍니다.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그 25장 41절 봅시다. 그 앞에 41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도 영원한 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곳은 사람을 보내기 위한 곳이 아니라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드신 곳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늘 그 쥐덫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그 청년 시절에 읽었던 어떤 목사님의 그 책에서 이분이 이제 텍사스에 있는 어느 교회 부임에 가셨어요. 그 자기 집에 이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 우물가에 쥐 한 마리가 사는데 이 쥐가 얼마나 큰 놈인지 온 집안을 들쑤시고 다니고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이 놈을 잡으려고 쥐덫을 갖다 놓으니 하도 이 놈이 커가지고 쥐덫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어요. 그래서 마을 시장에 가서 짐승을 잡는 큰 덫을 갖다가 딱 놨습니다. 어느 날 방에 집에 있는데 막 덜커덕하고 비명소리가 들려요. 아이고 이놈 잡았구나. 막 뛰어나와서 봤는데 쥐덫에 걸린 것이 자기가 정말 사랑스럽게 키우는 집의 개, 강아지였어요. 그 강아지가 쥐덫에 있는 그 고기를 물러갔다가 그냥 앞발이 거기에 치여가지고 깽깽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개 안 키우시는 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비유를 들을 때 막 가슴이 찌릿할 거예요. 그죠? 우리 개가 그 쥐덫에 지금 걸려가지고 발이 끊어져 나가는 같은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 이 목사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그 강아지를 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옥은 사람을 보내기 위한 곳이 아니라 타락한 영들을 보내시려고 만드신 곳인데, 여기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귀 따라서 죄를 짓고 지옥에 가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시겠느냐 하셨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마귀의 깸에 빠져서 타락하고 그 아담의 후손들이 마귀 따라서 죄를 짓고 살아가 그 결과로 마귀 보내는 지옥에 가게 되니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요 사람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려는 것이 하나님 마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뭡니까? 멸망치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기를 절대로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확실히 해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막이 따라서 지옥 가는 겁니다. 죄인이 자기 발로 걸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제가 또 인용하겠습니다. C.S. 루이스 20세기 유명한 변정가죠. 지옥은 단지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신 결과일 뿐이다.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면서 지옥길로 가고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 자기 발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3장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왜 빨리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지 우리를 지옥에 넣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만 사람들이 자기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고집 부려서 지옥 가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2장 5절 말씀이죠.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다만 네 고집과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고집,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정말 이 죄인의 삶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고집 때문에 자기 발로 지옥에 가는데,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제발 거기에 가서는 안 된다. 끄지지 않는 불이다. 어떤 아이가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신나서 자기는 춤을 추면서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40톤 대형 트럭이 달려오고 있어요. 얘는 지금 귀에 막 정신없이 춤추며 가고 있는데 대형 트럭은 브레이크 밟아도 이게 밀리기 때문에 안 돼요. 이마침 그 뒤에서 아버지가 그걸 보고는 절규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거죠. 그리로 가지 말라고.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귀에 쟁쟁거리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절규하듯이 부르짖고 계신 거예요.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내려놓아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정말 내 영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옥 곧 끄지지 않는 불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런 말씀 수없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을 보시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재림하십니다.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저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절규겠습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저주를 하신 거예요? 절규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제발 돌아와다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당연하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성경 곳곳에서 복음서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넣느냐? 절대로 아니다. 죄인이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고집으로 스스로 그곳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 거지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마가복음의 주제 말씀, 핵심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가 이 10장 45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난주에 제가 구더기 이야기했습니다. 구더기가 지금 멸망해서 죽게 되었는데 이것을 본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구더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리고 구더기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구더기가 되어가지고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거기다 덧붙여서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서 건지기 위해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 바치겠다. 아이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하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 그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너희에게 바치겠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너무 커서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둘러싸있고 이제 이 마귀를 보내려고 만든 끄지지 않는 불, 그 지옥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리로 가고 있는데 어찌할꼬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천군 천사도 죄인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줄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께서 아버지여 저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45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대속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물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짐승을 데려와라. 양이나 소,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데려와라.
그래서 그 짐승에게 손을 얹어서 네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뒤집어 씌워라. 그게 대속물입니다. 대속물, 희생제물. 네 죄를 뒤집어 씌우고 네가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을 피 흘려 죽게 해라. 이게 대속물입니다. 그런데 뭐 짐승이 죽는다고 사람의 죄가 갚아지겠어요?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치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수없이 들으셨죠? 다 갚았다. 우리의 죄값을, 과거에 내가 지은 죄, 현재에 내가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미래의 내 모든 죄의 값을 내가 다 갚았다 하시고 주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것이지요. 최근에 제가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막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아이고, 제가 이 나이에 그래도 좀 체면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뭐 체면이고 체통이고 그냥 없어요. 그냥 막 제가 막 고함을 지르면서 울었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아픈 고통이 있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으면 그때 그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죠, 그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 받으셨는데 내가 아픈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제가 너무 아파서 뭐 한 0.1초는 십자가가 지나갔는데 너무 아프니까 막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울었어요. 1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렇게 막 악을 쓰고 1시간 동안 고통하고 나니까 조금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제서 이제 조금 정신이 들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많은 분들이 그 영화 보셨죠?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는 장면이 거기 쭉 나옵니다. 그게 딱 떠오르면서 아이고, 그 배우가 너무 점잖게 연기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런 식으로 그 고통을 그냥 받으셨을까? 아니,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지는데, 아니 생살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는데 그냥 우리 주님이 그냥 이를 다물고 그냥 버티셨을까? 배우는 그렇게 연기했는데 모르죠. 주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잠깐 아파 보니까 막 온몸이 막 정말 몸부림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받은 고통의 1000만 배, 억만 배, 그 십자가 고통은 길고 긴 시간 우리 주님이 견디셔야 했겠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고 사람들이 조롱하셨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버티셔야 했겠지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무슨 고통이냐? 지옥 끄지지 않는 불의 고통이었겠지요. 지옥 끄지지 않는 불의 고통을 그분이 다 담당하셔야 우리의 죄값을 갚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셔서 이제 내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자유를 얻었고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가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영혼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옥 곧 끄지지 않는 불에 이 상태로 고집 부리고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내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고 나의 죄값을 갚기 위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받아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있어서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일평생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제가 뭐 굳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 안 해도 이미 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사랑 살다 보니까 삶에 찌들려서 잊어버릴까 봐 우리는 매주 성찬식을 행합니다. 떡과 잔을 가지고 떡을 떼면서 우리 주님이 살이 찢기신 것을 우리가 머리에 떠올려 봅니다. 잔을 마시면서 우리 주님이 가시관 그리고 그 못에 박히셔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 내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이 떡과 잔을 떼는 이 자리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감동을 받는 자리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건 정말 길고도 지루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때로 살다 보면 그 시간에 뭐 잡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것이 그 떡과 잔을 떼는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나를 구원하신 주님, 세상에서는 비록 환난과 시련이 있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내 영혼이 구원받았고 나에게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하지만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골치 아프지만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평생 이 십자가 사랑 전하며 사는 거죠. 이거 제가 굳이 설교 시간에 말 안 해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사실,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공부하러 대학원에 갔을 때에 그때 이제 그 교감 선생님 이제 은퇴하시고 공부하러 오셔서 이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마록 신학 공부하러 오셨어요. 그래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니까 그분 말씀이 대한민국에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넘쳐 흐르는데 뭘 또 이러시더라고요. 약간 비웃었어요, 저를. 우리가 다사에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니까 어떤 주민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아니, 다사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뭔 또 교회가 또 뭐 이렇게 새로 생깁니까? 직접적으로 제가 답하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또 제가 이렇게 이 일을 위해 뛰어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옥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정말 영혼이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을 얻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다른 교회가 하는 역할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협력해서 우리 교회가 집중적으로 하는 일은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전해서 그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얼마나 우리가 실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자주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합니다. 최후의 심판, 크고 힘보 자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렇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지오더라.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망 곧 불못 던지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이렇게 구원받은 거 감사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우리가 느끼는 그 정도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최후의 심판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됐을 때, 그때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지옥 곧 끄지지 않는 불을 볼 때에 우리는 그때 정말 온몸으로 실감하면서 전율을 느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목이 터져라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해도 얼마나 실감하겠어요. 그러나 그날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야, 내 영혼이 구원받아, 이렇게 찬란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만약 구원받지 못했다면 저 지옥 곧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가. 그날에는 음치도 없습니다. 박치도 없습니다. 큰 목소리로 우리 모두가 나를 구원하신 크신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